기도를 오래 해도 아무 변화가 없을 때 우리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분명히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응답이 없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보다 우리의 믿음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침묵하심으로 우리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리게 하십니다. 응답이 없는 시간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신뢰로 초대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설교가 필요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응답이 없다는 이유로 기도를 멈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 시간 속에는 하나님의 뜻, 훈련, 그리고 새로운 응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응답이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며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여정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첫째, 응답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멈추신 이유를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한 후 곧바로 결과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했으니 당연히 응답이 따라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상황은 오히려 더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멈추신 이유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멈추신 것처럼 보이는 시간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 담긴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심하게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침묵은 의미 없는 정지가 아니라 말씀보다 더 깊은 훈련의 언어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멈추셨을 때 그 이유를 묵상하면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멈추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가 너무 앞서 달려가는 것을 붙잡으시기 위해 잠시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멈추신 것처럼 보였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서 있었을 때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뒤에서 쫓아오고 앞은 끝없는 바다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끄셨는지,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멈추신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바다를 가르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보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모든 문이 닫힌 것 같고 기도에도 반응이 없는 듯할 때 하나님은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다듬는 시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결과에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 잠시 멈추십니다. 하나님이 멈추실 때 우리는 흔히 초조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초조함 속에서 멈추어 묵상할 줄 아는 사람은 신앙이 자랍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응답을 미루고 계실까를 묵상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끄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고 내 안에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멈추신 것처럼 보일 때 우리 마음을 비추십니다.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멈추어 묵상할 때 우리의 시선은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차분해지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멈추실 때 그 이유를 묵상하는 사람은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을 다듬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급함을 통해 인내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먼저 왜 안 되지? 를 묻기보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고 계실까? 를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은 단순한 생각의 정리가 아닙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응답이 없다고 느낄 때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불평과 불신으로 기울게 됩니다. 하지만 묵상하는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조용히 멈추어 묵상할 때 하나님이 왜 지금 응답을 미루시는지, 왜 지금 이 과정을 허락하시는지를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마음이 멈추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무 많은 말보다 조용한 묵상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멈추신 이유를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묵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새 방향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멈추신 시간은 멈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는 시간이었음을. 둘째, 응답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대부분 자신이 바라는 방향으로 응답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기도가 멈추거나 낙심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무시하지 않으시지만 그것이 우리를 해롭게 할 수 있을 때는 멈추게 하십니다. 응답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길로 이끌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 바울의 삶을 보면 이 진리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로 인해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함을 통해 자신을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응답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로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문제를 바꾸려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길이 막히기도 하고 기대한 응답이 오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막힘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우리가 생각한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길을 돌리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이 길이 옳습니다 라고 주장할 때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준비한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옳았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제한적이고 우리의 판단은 종종 감정에 휘둘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완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기도는 결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식이 내가 원한 모습이 아니어도 그분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자주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십니다. 그분의 응답은 예일 수도 있고 아니오일 수도 있고 혹은 잠시 기다려라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3가지 중 하나만을 응답으로 인정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오라고 말씀하실 때조차 그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아시기에 멈추게 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한 내용이 아무리 선해 보여도 하나님은 더 큰 그림 속에서 판단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한 조각의 그림이라면 하나님은 전체의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없을 때는 그분의 시선에서 나를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구한 것이 지금의 내 믿음과 상황에 맞는지 혹은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위해 이 시간을 사용하고 계신지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할 때 마음은 점점 평안해지고 불평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다를 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 뜻을 고집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것인지 말입니다. 많은 사람은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 실망하지만 진짜 믿음은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옳으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쉽게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그 고백을 진심으로 드리면 우리의 기도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이끄시는 분임을 믿게 되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는 이유가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신뢰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더 크고 완전한 일을 하십니다. 바울이 자신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응답이 없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응답이 없을 때 억지로 방향을 만들기보다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결국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언제나 더 나은 응답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셋째, 응답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침묵을 통해 나를 훈련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침묵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응답을 말이나 사건으로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침묵이라는 방식으로도 깊은 교훈을 주십니다.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훈련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며 오히려 침묵 속에서 믿음을 단단하게 세우십니다. 사람은 말이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이 즉시 대답하지 않으시면 마음이 흔들리고 기도가 헛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그분을 더 깊이 찾아야 합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해서 손을 놓아버리면 영적으로 성장이 멈춥니다. 반대로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믿음이 단단해집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싹을 틔우기 전에는 아무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땅 아래에서는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응답이 없다고 해서 멈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경 속 욥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침묵이 얼마나 큰 훈련이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은 욥에게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국 그 과정을 통해 욥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본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즉시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침묵을 통해 그의 믿음을 단단하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응답보다 사람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에서도 이와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우리 안에 무엇이 중심에 있는지를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보다 응답을 더 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고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상황을 바꾸기보다 먼저 우리를 다듬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침묵의 시간은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며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단지 그 목소리가 우리가 기대한 방식이 아닐 뿐입니다. 때로는 말씀보다 더 큰 가르침이 침묵 속에서 주어집니다. 우리가 조용히 머물며 하나님을 기다릴 때 그분은 말씀보다 더 깊은 평안을 주십니다. 그 평안 속에서 우리는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멈추게 하고 다시 그분 앞에 서게 합니다. 우리는 바쁘게 기도하며 계속 무언가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잠시 멈추게 하셔서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응답이 없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신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가까이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아무 말씀이 없어도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가? 아무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깊이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는 데서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훈련하시기 위해 침묵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없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침묵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보다 더 깊은 훈련을 하고 계셨음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믿음을 단단히 세워 가십니다. 결국 침묵은 하나님의 훈련의 언어이며
그 침묵의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넷째, 응답이 없을 때는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께 맞춰질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응답을 받지 못해 낙심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 중 하나는 종종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바람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간절히 구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그분의 영광을 향할 때 응답하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너무도 큰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마지막에는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순종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으로는 고통을 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장면은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단지 입으로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기대와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보다 옳다고 인정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그분의 영광을 구할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를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받으실 영광을 결코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는 결과보다 과정을 귀하게 여깁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합니다. 예를 들어 병이 낫는 것을 구하던 사람이 고침을 받지 못했지만 그 믿음과 인내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면 그 기도는 이미 응답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느냐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드러나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멈추실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 응답이 지연될지라도 마음은 평안을 얻게 된다. 이 말은 기도의 본질을 잘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를 보시지만 그보다 더 깊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반드시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높입니다. 우리는 때로 문제 속에 갇혀 왜 응답이 없을까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응답이 없을 때에도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완전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꺾기 위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기도해 왔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올 때 기도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면 그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을 그대로 주지 않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 더 큰 것을 이루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사용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바로잡으십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지나며 배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바람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달라집니다.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구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기도는 멈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자리가 됩니다. 결국 응답이 없는 기도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기도의 방향을 바꾸는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언제나 그분의 영광 안에서 가장 좋은 응답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분의 뜻은 언제나 선하며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완전한지, 그리고 그분의 응답이 얼마나 깊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